얼마 전에 덴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 제가 30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를 차를 몰고 다녀온 적은 아마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떠나오는데 아는 분이 CD를 석 장을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시면서 너무 재밌고 유익할 것입니다. 주신 그 테이프 CD를 들어보니까 한국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생태마을이라는 천주교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행복론이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제목이 외로우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들어보았어요, 제가요. 너무 재미가 있고 그리고 또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안 외로운 사람도 살다 보면 외롭게 되는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외로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게 살려면 지금처럼 자식 키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을 키우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여자분들 아내나 어머니 되신 입장에서 자식밖에 없지요. 돈도 시간도 모든 관심도 자식을 위해 투자하면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 키워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골방에 맨날 몰아놓고 공부나 시키면 나중에 네가 늙으면 그때 그 아이가 커서 너를 골방에 넣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대화 나누고 지금 같이 놀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자녀 키워야 그 자녀들이 나중에 당신이 노년이 되었을 때 네가 해준 그대로 해준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상당히 실감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하기 또 한 가지는 남편에게 잘해라. 요즘은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답니다. 그래서 애들 다 키우고 나면 한 40 정도 되면 다 키우고 나서도 한 50년을 두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 부인들이 그러신다네요. 저는 우리 미국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남편을 개 다음으로 취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남편이 가장 중요하니까 남편과 관계를 잘 맺는데 그 관계를 맛이 있게 그리고 멋이 있게 맺고 남편 기 좀 살려줘라. 그리고 남편도 그런 아내에게 잘 해주라. 그래야만 긴 노년을 외롭게 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아들, 자식 키우는 얘기, 남편 얘기 같은데 얼마나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지 몇 시간을 제가 연속적으로 막 CD를 넣으면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CD 없이도 황창현 신부님 혹은 또 생태마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외로운 인생을 외롭지 않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은 딴 게 아니다. 지금 당신이 맺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야만 외롭지 않게 산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황 신부님의 행복론은 결국은 뭐예요? 좁은 의미에서 자식과 남편 얘기만 하셨지만요. 그렇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그 원리를 지금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읽은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해서도 알지만은 참 고생 많이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적은 이 노래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그것도 슬픈 노래가 아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해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행복한 순간을 지금 맞았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러운 인생길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그 노래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했어도 괜찮습니다. 끝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이상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다. 좀 고생해도 내 인생 끝에 내가 행복하면 고생했어도 다 된다 하는 것 우리 다윗 보면서 배웁시다. 그런데요, 다윗이 행복의 노래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어려운 고생을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가 하는 그 노래를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연유를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하나님께 근데 말로 못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감사하니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 바칠 때쯤 되면 일 다 끝난 것이지요. 모든 대적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손이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의 손, 사울의 손 이렇게 표현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운명이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서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있는 세월들을 보냈다니까 참 처참한 날을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꼭 어디 누구 손에 잡혀가지고 휘두르는 대로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무슨 문제 내가 지금 잡혀가지고 내가 절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볼 수도 없고 그냥 휘끌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때를 다윗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얼마나 두렵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처절한 인생의 기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그런데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는데 그 첫 번째 노래가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다. 여기 표현된 단어들이 놀라운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반석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죠? 엉뚱한 데 지어놓으면, 적당히 지어놓으면 일만 나면 흔들리고 무너지니까. 반석. 또 나의 피할 바위라 그러는데 바위라는 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여기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가을에 비 오고 봄에 비 오고 그까지 비슷하고 그리고 남은 이 정말 봄 비 오고 나서부터 여름철 이 한철 지나는 동안에 아주 건조하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으니까요. 풀이 다 말라 죽고 땅이 아주 막 메말라서 막 갈라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흐르던 시냇물도 강물도 다 말라붙어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메마른 땅 같은데 푹 팬 그 땅이 dry river bed, 메마른 강바닥이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땅인 줄 알고 걷다가요. 그러나 갑자기 거기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비들이 물들이 몰려들면서 그것이 그냥 큰 강으로 급속히 급류가 흐르는 강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위험을 맞게 되는 것이요. 뭐 사냥하거나 양떼를 치거나 하다가 그곳 일대에서 있다가 갑자기 비 쏟아지면 급류에 휩쓸려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저 사람들이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강바닥에, 그 메마른 강바닥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큰 바위들에게 달려가서 바위 뒤쪽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바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지금 피하겠습니까? 여러 명이 막 바위로 달려들 때 내가 가서 매달릴 내 바위가 있어요. 내 목숨을 구하는데 다윗이요. 급류에 그렇게 휩쓸려가는 상황에서 내가 피할 바위가 달려가서 매달릴 수 있는 내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표현이니까 얼마나 정말 깊은 관계를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표현한 이 모든 것이 앞에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 나의 이 개인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대단한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주일날은 좋은 시계를 찹니다. 너무 좋아서 오늘 끝나면 집에 가서 벗어놓고 보통 때는 그냥 다닙니다. 이거 운동하기 그러면 자꾸 떨어지고 다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불편해서 시계 하나 사야겠다 생각해서 월마트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좋은 데더군요. 물건도 좋은 거 많고. 시계방을 갔는데요. 시계가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마음을 결정할 수 없어. 시계가 뭐 수도 없이 많아서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이거 할까 하다가 돌리면 저게 좋겠다. 이러고 막 20불대 상하로 해가지고도 내 생각에도 아마 수백 종이 있는 것 같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보다가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차고 이렇게 막 쓸 수 있으나 디자인도 좋고 뭐 이런 걸로 하나 골라서 비싸 보이면서 값싼 걸 골라서 샀습니다. 그래서 샀으니까요. 영수증까지 딱 받고 나니까 그 많은 시계와 이 시계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내가 사고 나니까. 내 시계가 되고 나니까 엄청난 차이를 내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불과 몇 분 전까지는 진열장 속에 있었던 많은 시계 중에 하나였지만 이제는 영수증 받았으니까 보니까 사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 시계는 내 시계가 돼서 내 시계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저 많은 시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이상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계를 차고부터 얼마나 다른 짓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할 때 고요히 조용하게 하다가 시간 되면 일어나서 가던 양반이 시계 한참 기도하고는 한번 야광 켜봅니다. 불 들어요. 너무 신기하고 저 주여 몇 시나 되었나이까 한번 보고 또 그 다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야지. 오늘은 장로님 기도 5분 해야지. 딱 보고 기도하고 5분 됐나.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시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시계를 하나 얻어서 내 시계가 생겨나니까 My watch 하고 보니까요. 이 시계 때문에 내가 안 하던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삶이 되어갔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 골라 친구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친구 삼아서 내 친구 해서 나이라는 뜻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관계가 달라지지요. 많은 내 주위의 사람과는 다른 관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인생도 살지만 내 친구와 함께 그가 제공하는 삶도 더 겹붙여서 함께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이가 사는 세계보다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이라는 글자가 붙는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런 일이 더욱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세계가 뭐가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세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단어가 붙기 전과 붙기 후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으러 내 자신이 나서면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서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나의 세계가 넓어지고 또 그래서 홀로 사는 고독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바깥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건 이유가 됩니다.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 인생은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활발해지고 관계를 맺는 대신에 움츠러들면 들수록 인생은 쪼그라들어서 불행해지고 고독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결과만 주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 보니까요.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일도 많이 주었습니까? 우선 맺어야 관계가 있고 맺어서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아무하거나 아무렇게나 관계 맺었다고 확장되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기억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출발해야 한다. 가장 먼저 맺어야 할 관계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아느냐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크고 중요한 말이다 이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 셋째가 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랄 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가르쳐주는 말씀, 뭐 유교적 사상의 몇 가지 뭐 도덕적인 얘기, 학교에서 선생님 가르친 얘기로 살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태어나면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모세 율법을 숙지시킵니다. 부모들이 자식이. 그래서 12살 되면 율법을 졸업시키면서 행사해서 바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다. 이래서 12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부터는 혼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살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이 생활의 법이에요. 그리고 매 머릿속에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엄청난데요. 이 율법이 문제로다. 보통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이 율법이 줄여서 계산을 해도 600여 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거 지켜야만 너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한 그 지켜야 할 율법의 숫자가 600가지가 넘습니다. 600 수십 가지인데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300가지가 넘고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300 수십 가지가 넘었대요. 오늘 학생들 와 계신데 엄마 아버지 아무리 잔소리 많이 하는 엄마라도 이 숫자 못 따라갑니다. 1년 며칠이에요? 365일입니다. 300개는 해야 되고 300 수십 개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하루에 2개씩 해도 1년이 바빠 돌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오늘 한 율법 지고 내일 다르고 그다음 매일 다른 율법.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그래서 랍비라는 율법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율법 물으면은 그 랍비가 설명해. 이건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은 우짜지요? 그럼 이건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날 우리 엄마 아빠 병원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도 되는지 말해. 이런 거 물어보면 랍비가 답을 해줘야 알 정도로 율법이 어렵습니다. 저들에게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누군든지 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랍비들이 가르쳐 줄 때마다 적어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미시나 혹은 탈무드 이래가지고요. 율법도 많지만 탈무드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방에 가서 뭐 유대인의 탈무드 그거 억수로 큰 데서 조금 한 조각 갖다 놓은 것이 그런 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이 율법은 누구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를 살고 있을 때 랍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로 예수님이 대답하지도 못하게 막 말도 잘하고 답을 잘 낸다 그러니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그 질문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생각하고 질문한 것이. 그랬는데 그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찾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신 것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복잡해 보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아 간단하다 관계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부터 맺고 이렇게 살면은 다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이렇게 단순한 원리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생각하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고 고백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은 뭐야?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도 그래서 믿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가 우선 맺어져 있었기에 다윗은 얘기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실 때 주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했더니 성경에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다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엘리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아람말 썼으니까요. 아람말의 엘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람말은 우리말하고 달라져 우리말은 나의 이렇게 앞에 소유격을 만들지만 그쪽 나라 말은 뒤에다가 의미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변화시킵니다. 아이를 붙이면 소유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그렇죠? 사레의 아이자를 떼면 사라가 되면 나흘이라는 자가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 그런 것은 하나님 그랬지만 예수님이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부를 때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를 때는요 랍비라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판 그 유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같이 그릇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까?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니까 유다가 예수께 그 말을 듣고서는 즉시로 물어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서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surely not I rabbi 아랍 말로는 랍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 우리 요한복음 읽어보면 놀라운 또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미명에 제자들은 겁이 나서 꼼짝도 않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그 무덤에 주님 걱정하면서 찾아갑니다. 새벽에 깜깜한데. 그래서 올라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거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막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등 뒤에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하시니까요. 마리아가 가만히 울다가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니까 누가 뭐 그렇게 여자여 어디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고 가두나가 그렇게 묻는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리고 자기를 부르니까 막달라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했다 이랬습니다. 라보니. 이 라보니라는 단어는 랍비는 아이로 끝나니까 아이를 더 붙이지 않고 오니를 붙여서 소유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라모가 라보니, my rabbi, 내 선생님이요. 나이라는 뜻을 붙여서 감격해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요.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예수님도 되고 나의 예수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다. My rabbi, my teacher, my Jesus.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다 그날 막 겁이 나서 다 집에 누워서 안식일이고 뭐고 뭐 주님이 어떻게 되었고 뭐 걱정 근심 속에 그냥 지냈지만 이 여자들은 일어나서 새벽에 찾아올 수 있는 특별한 행동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가 그만큼 막역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여자들이 받았습니다. 이 나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때 이런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역한 사이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그런 깊은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지금 맺고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꼭 이 질문을 한 번은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의 예수님이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개인적인 호칭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막역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부르님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이 좋은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대로도 족한가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 건져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주신 것 그래서 노래 부르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인생을 나도 살고 싶다. 그런 은혜를 잊고 싶다는 소원이 내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관계 시작이요. 그토록 필요한 그 관계 시작이 다른 데서 시작되고 있지 않구나. 오늘 글을 계속 읽어나가니까요. 이 다윗 삶 속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막 소리 지르며 부르는 것이 바로 다윗이 고통당할 때 일이 시작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22장 5절이요. 곧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고통을 당하는데요.
사망의 물결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waves of death. 파도가 얼마나 높이 쳐오는지 그 파도에 갇히면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파도. 제가 어느 분한테 한국에 낚시를 좋아해서 가셨다가 바위 위에서 낚시하시다가 파도가 바위를 안 오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쓸어가셔서 돌아가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파도가 휩쓸어 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지요.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상치 않은 위급한 일을 당하고 손실보고 허우적거릴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의 창수라고 그랬습니다. The torrents of destruction. 그냥 물이 휩쓸어가지고 완전히 휩쓸어 파괴시켜버립니다. 쓰나미. 이번 일본의 쓰나미란 거 여러분 TV 보셨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하다가 이런 상황 당하는 사람 많고, 건강하다가 병 걸려 이런 상황 당하는 사람 많고, 믿었던 자식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상황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다가와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때에 한 일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다 죽었다. 이제는 내가 끌어 실려 내려간다. 휩쓸려 간다. 이제는 요지 방책이 없다. 요지부터 내가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다윗이 그때요, 여호와께 아뢰니까 너무 점잖다. 영어로 써놓은 거 보니까 I called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가 called 주여 하고 불렀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I called out to my God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에게 called out. 냈다 소리 질렀다. 실감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금방 호칭이 변했습니다. 여호와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first name of his God니까 내 하나님,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휩쓸려 떠내려는 가정에 막 내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불러대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불러대니까 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놀다가 그중에 어떤 아이가 하나 울으면요, 희한하게도 마당에 있던 어머니 다들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새끼 우나 하고 다 오지 않고요, 지 새끼 울으면 그 엄마만 들어갑니다. 그 소리 귀에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서는 말씀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하나님 소리 듣고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건지시는 게 아니고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짖는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시더니요, 하나님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진노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 그 사이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다윗이 싸워야 할 싸움인데요, 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 휩쓸려 가는데 막 하나님이 같이 싸워주면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막 야단을 피우시면서 누가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냥 힘을 휘둘러 대시니까 온 세상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장 10절에 보니 17절에 보니까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막 휩쓸러 가는데 막 휘절시고 막 하시더니 나를 건져내셨더라 하는 겁니다. 같이 싸워주기만 해도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그지요? 우리가 친구 삼고 나면 내 친구가 공격받으면 야, 니 뭐 때문에 공격받나? 니가 올라 그러나 따져보자 전에 공격받아 누구야? 하고 나도 같이 진노하면서 싸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같이, 깡패 친구 을이 좋아지는 거는 같이 싸워서 좋아지는 거예요. 사이 깊어집니다. 관계가 남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를 여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손에서 어린 시절 보내서 제가 막내였습니다. 누나들하고 나이도 차이가 많고. 그런데 우리 집에는 형님이 없어갖고 저는 어디 동네 나가면 항상 큰아이들한테 벌림을 당하고 아주 그냥 기가 죽고 골목에 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있을 때는 마당에 놀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어느 날 누나가 사줬던가 새로 팽이를 사주니까 아이들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갖고 나갔습니다. 나이가 6살쯤 됐는데 큰 놈들이 그때 가난한 시절에 새 팽이가 어디야, 그죠? 종이 말아 신문지 같은 거 다음에 종이 이상한 거 말아서 딱지 치면서 재산 취급하던 그때인데 새 팽이가 나갔으니까요. 당장 두들겨 맞았지 뭐.
두들겨 맞고 팽이 뺏기고 그냥 막 내가 울고 불고 막 내나 안 돼 싸우는 소리를 할아버지가 집안에서 듣고 냅다 진노하시면서 달려 나오셔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이들이 팽이를 놓고 주랭장을 쳤습니다. 팽이를 놓고 주랭장을 쳤어요. 와, 희수 할아버지 무섭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처럼 할아버지 진노 덕분에 구원함을 받고 팽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팽이 찾은 것이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작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할아버지에 대한 내 마음이 언제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음악이시고 우리 식구들은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 이후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우리 할아버지 내가 가서 좀 비벼도 되는 분이구나. 의지해도 되는구나. 좀 뭐가 안 되면 할아버지 이렇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도 할 수 있구나. 긴밀한 관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린이를 당하니 같이 싸워주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친구 됩니다. 이겨서 그 문제를 벗어났다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해도 같이 목숨 걸고 한번 싸워주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기회를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 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결론을 내립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면 이쁜 짓 해서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가 가까워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집에 개 키우면서 기뻐들 하시더라고. 막 좋아해. 그래서 사실 그 강아지 나보고 하루만 봐달라 그러면 기쁜 강아지 아니지요. 나한테는. 고통의 강아지 아닙니까? 그 나무개 봐주려면. 그렇지요. 다 같은 강아지지만 왜요? 주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나의 강아지고 나의 주인이니까 그 사이가 기쁜 관계니까 무슨 일이든지 주인이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하셨다. 다윗이요. 내 하나님을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날 이렇게 건지시는구나. 다윗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 표현한 건 이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나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다고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었다고 너 평생 무사고 운행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당하지 않는 희한한 고난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움츠러들고 그래서 내 속으로 숨고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자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좋다. 이번이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리고 말겠다 하고 오히려 덤벼드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됩니다. 좋은 시절만 같이 지낸 사람은요, 고난당하면 자칫 잘못하면 갈라서기 쉬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좋은 시절뿐 아니라 고난의 시절도 함께 살아가면서 파도 속을 함께 헤쳐가는 경험하고 나면요, 더 어떻게 됩니까? 막역한 사이가 됩니다. 더 기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요. 왜 이렇고 왜 저렇고 여러 말 할 것 없고 따질 것 없습니다. 회의하고 우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기회 어쩌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놀라운 인생 체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는 거예요. 사망의 파도 속에서
불의의 창수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 I call out to my God.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 만나고 창수 휩쓸리고 인생이라면 누구나 움츠려 드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정상적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안으로 움츠러들고 과거로 회귀하여 묻혀들고 하는 대신에 앞으로 바깥으로 미래로 내밀고 나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나와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 막역해지고 싶어서 나를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게 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팔을 뻗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셨듯이 그래서 다윗을 건지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 먼저 성공합시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성공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